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6절, 8절, 5장 6절과 8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인데, 용어인데 뭐가 반복되고 있지요? 어떤 단어가? 용어가?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담대하여, 그렇죠? 담대하여. 용기라고 하는 단어, 아주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용어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뭐냐?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죠. 남들이 넓은 길 가고자 할 때, 쉽고 편한 길 가고자 할 때, 그것이 분명 좁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이제 용기라 믿는데,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용기의 사람이 되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good courage라 그랬습니다. courage. 이거 courage가 용기인데, 이때 사용했던 세로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 단어는 용기인데 선한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good courage를 쓸 때 주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이 항상 good courage를 지니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도 우리는 선한 용기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are of good courage, 그랬습니다. 선한 용기의 사람들이다. 이디야 커피 회장인 친구가 쓴 커피 이야기 책을 읽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내용들이 있을 때 이렇게 밑줄을 쳐가지고 아주 많이 쳤습니다. 아주 선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치다가 별표 2개 준 친구한테 이 표현이 가장 나는 감동적이었네. 뭐냐면, 전례가 그러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전례란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런 표현을 거기다 썼습니다. 야, 그거 참 멋있다. 남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럴 때 그것이 이제 자기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무엇인가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일인데, 다른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전례입니다. 이럴 때 전례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만들면 전례지. 거기에 제가 별표 2개에서 나는 친구 그 글 중에서, 그 책 중에서 가장 이게 가슴에 와닿았네. 왜냐하면 나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네. 용기라고 하는 어떤 말이 주는 그 뜨거움,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읽게 됩니다. 5장 8절 말씀에 나는 말한다. 우리는 선한 용기의 사람으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집에 있기를 더 선호한다. 이게 용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용기입니까?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용기입니다. 주와 함께 집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집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더 선호한다. 그것이 나의 선한 용기의 원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은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거하든지 떠나서 주를 만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전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Boys be ambitious.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Boys be ambitious. 그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뒤에 뭐가 빠졌냐면 In Jesus Christ까지 이야기했는데 세상은 In Jesus Christ는 빼고 Boys be ambitious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우리는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야망으로 삼는다. 우리의 앰비션으로 삼는다. 누가? 사도 바울 일행이. 우리는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용기를 지니면서까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더 선호하는 그 용기를 지니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많은 지식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죠? 그런 용기를 지니고 행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총독이 보았을 때, 세상의 관원이 보았을 때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의 용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미친 자와 같은 용기를 지닌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가? 우리 헬 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헬 조선으로 여기는가?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 목표는 이 땅을 떠나서, 이 몸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특징하는 것은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지요. 그리고 그에게 이 용기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닌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실상의 삶은 어떠했냐면 우리 11장 23절 보시지요. 중반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어둠 가운데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사람이 지금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이 땅에서 보이는 그 어떠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이해할 때 자기 자신을 별것 아닌 것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받지 않았네, 자기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로 은혜를 받았네, 받지 않았네 말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용기를 말하고 야망을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은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와 야망과 관계없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진짜 용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보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는, 세상은 1등만을 말합니다. 우리는 꼴찌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여기는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텐트이기 때문이죠. (1장 8절과 9절에서) 보면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아,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사망의 선언을 했다. 우리는 죽은 거다. 바울이 직면했던 문제는 핍박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기 자신이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설립했는데 바울이 설립한 이 교회 내에서 저 가짜 사도라고 하는 이러한 비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도 없는, 보통 추천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추천서도 없다.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 가짜다. 저 몸을 봐라. 사도라면, 진짜 사도라면 왜 몸에 병이 있냐? 왜 치명적인 병이 있냐? 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한 겁니다. 외부로부터는 핍박이요, 내부로부터는 불신이 바울에게 넘친 겁니다. 그런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용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고 내적으로부터는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오히려 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용기를 지닐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장 5절 말씀 그대로 고난이 넘쳤다. 전방위적인 재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핍박과 비난이라고 하는 삶의 전방위로부터의 재난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든 핍박을 한 방에, 가짜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포기하면 됩니다. 적절하게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받은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까?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치를 위한 고난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빼면 그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죠. 왜?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로스쿨 나온 겁니다. 서울대 로스쿨을 나온 겁니다. 그 로스쿨에서 가르치던 스승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스승인 겁니다. 그는 아주 충성스러웠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재난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재난이라기보다 많은 경우 외부로부터 오는 재난일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재난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운명적인 재난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취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되기를 그만두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오늘로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용기의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받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당하고 항상 을의 자리에 있어야만 되고,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 없는 자는 그렇게 못 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거지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내가 누구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내가 이 교회 성도요라고 드러내게 되면 내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싫은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용기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선한 용기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용기를 지니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갑니다. 그 선택을 합니다. 그 결정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직면하게 되는 재난, 기꺼이 감수하고자 합니다. 용서함에서 오는 쓰라림, 줌에서 오는 부족함,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도 없는 것을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지속해야만 되는 그 아픔을 우리가 그만두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한 용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Good courage라.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핍박당했을 뿐만 아니라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선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인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이럴 때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들을 너무 책망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인 것이지요.
저 사람 가짜야 라고 말하는 자기의 학생, 자기의 성도에 대해서 학생이 선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선생이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잘못했던 학생과 같은 성도를 너무 나무라지 말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지닌, 그것이 선한 용기지. 오늘 세상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되 좋은 목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김희승 씨 가서 좋은 목사 되어 주세요. 제가 30년 전 들었던 한국오츠카 사장님으로부터 들었던, 지금은 그 장로님이 되셔서 동아제약 사장님이 되셨는데 최근에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용기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둘 수 있지만 나는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4장 8절 말씀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전방위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모든 방향으로부터 재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크러쉬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뭉개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사상가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사상가로서의 언급이지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민주주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그렇게 세상적 가치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생명을 전달받은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흙으로 만든 그릇 우리 몸에 가졌으니, 그때 당시의 왕들은 아주 값진 것들을 이 병에다가 넣어놨답니다. 코인이나 아니면 금괴 같은 것을 그 질그릇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보관하기 위해서 따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지는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들은 금괴를 가졌지만, 그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비트코인이 1000불, 10,000불을 넘었대요. 그렇죠? 다시 최고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있으면 1,2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0개만 가지고 있어도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재난을 당해도 으스러지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당하지만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며 맞아서 쓰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그 몸에 수행하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드러나도록 하려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다. 우리의 용기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용기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는 절망하지도 않았으며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야망을 지닌 이로서의 자신의 그 삶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나의 용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아느냐? 만일 우리의 지상에서의 장막, 텐트가 우리의 집인 지상에서의 텐트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빌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용기의 원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용기의 원천은 이것이다. 텐트가 무너지면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텐트와 같다는 거죠. 텐트가 무너지면 뭐가 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빌딩이 있대요. 왜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나는 그것을 안다. 우리는 그것을 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그것을 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몇 장이 있습니까? 뒤쪽에 가시면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사도라고 말하니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내가 부득불 이것을 말해야 되겠다. 뭐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분명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말씀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패러다이스로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말을 들은 겁니다. 셋째 하늘에 가서.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아니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말을 들은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본 겁니까? 천국을 본 겁니다. 성경에 천국을 본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 천국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용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지상에서의 텐트가 무너지면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간다? 빌딩,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곳을 향해서 가는 거다. 이것이 나의 용기의 원천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용기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은 텐트일 뿐이요, 우리 본향에 우리가 함께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한 용기와 야망의 원천인 줄 압니다. 정말로.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결정들을 내릴 때 그것이 병과 같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오는 어떤 도산과 같이 우리가 해도 도무지 능력이 안 되는 결과로 인해서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것을 자취하고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향하여 가다가 직면하게 되는 재난, 그 고통, 이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여기가 텐트에 불과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비롯한 실라, 누가, 디모데 등을 포함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러한 소망의 식구들이 진실로 끙끙거리고 있다. 그로운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막 끙끙거리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옷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어느 정도로? 막 끙끙거릴 정도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다. 죽기를 누가 그렇게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빨리 죽고 싶다 이거죠. 빨리 죽고 싶다. 근데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다가 가셨는데, 나 여기서 모든 일을 마쳤으니 나 빨리 가서 주를 만나고 싶다. 아버지께서 늘 그러셨는데 정말 먼저 가 계십니다. 삼절 말씀에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의 텐트라고 하는 우리의 낡은 모습, 낡은 몸, 점점 썩어가는, 후패하는 이 몸을 떠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에 잠깐 동안이라도 옷을 입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으면 순간의 공백도 없이, 자, 우리가 보통 옷을 새로 갈아입으려면 어떻습니까? 옷을 벗고 옷을 새로 입으려면 벗은 상태에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백이 있지요. 옷을 입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지나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은 그 벗은 상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죽자마자 뭘 입는 겁니까?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다. 이것과 저것이 그게 멀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뭐 죽으면 천사가 우리 손을 뭐 이끌어 가지고 가가지고서 한참 간 다음에 무슨 내가 본 천국 이런 책 쓴 사람들 보면 거기 안에 뭐 천사가 데리고 갔는데 한참을 데리고 갔는데 뭐 몇 광년을 지나가지고 어디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무슨 뭐 12진주문이 있고 금길이 있고, 길이 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이 낫지 그래도, 그죠? 되지도 않는 말을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는데 왜 이게 되지도 않는 말이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죽으면 바로 그 나라다. 우리 영화에서는 뭐 죽으면 영혼이 이렇게 떠나면서, 그렇죠? 자기가 뭐 이게 죽어 있는 자기 몸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만큼 천국이 실제하는 것을 나는 봤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과는 막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거 육신적으로 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내용이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끼치는 거룩이, 요구하는 거룩이 내 아버지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 보고 왔어요.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표현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지상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나라가 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는 뭐냐?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했지요. 초대기의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죽음으로 입증한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입증한 것이지. 이것이 복음의 시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저기를 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절 말씀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마치 무거운 짐을 쥐고 있을 때 막 힘들어 하고 하는 것처럼, 짐진 것 같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막 끙끙거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끙끙거리는데 무엇을 위해서 끙끙거리는 겁니까? 그 나라로 가기를 위해서 끙끙거린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아유, 고통스러운 세상, 아유, 죽었으면 좋겠어. 세상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누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아유, 그냥 너무 아파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유, 너무 고통스럽다. 이것이 아니요, 새로운 몸으로 덧입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이 치명적인 몰털한, 결국은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생명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기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그러한 생명이 되어지기를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원하노라. 이것이 나의 용기의 원천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합니까? 왜 개독교라고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렇죠? 저들도 원수 같고, 그렇죠? 저들도 미워하고, 뭐 남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뭐가 좀 안 좋아지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7번이라고 용서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한 번도 용서하지 않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싸우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위 관료들이 자기의 표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자들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걸 내놓는 것은 전혀 못 보고, 진족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풍성히 누리면서도 내어놓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죠. 너희 신은 죽었다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용기를 보지 못하는 거지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굿 커리지를 지녀서 몸에 거할 때에는 우리가 여기 거하는 건 뭐냐?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 말이죠. 죽는 거는 뭐냐?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요, 죽으면 주님과 함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세상은 보는 것에 의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 우리는 여기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로 살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그의 야망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날 거니까, 잠시 후에 뵐 거니까, 잠시 후에 뵈는데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받고 싶다. 이 땅에서 행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그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반드시 내가 갚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그 상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박희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번 설날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계신데 그 단지 내에서 재활용 수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손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힘겨운 날들을 함께 견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과 함께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제가 순간 형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도 늘 저 진 환경이 오셔가지고서 깨끗하게 치워주시는데 미처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그분들이 오시면 가끔 이제 여기 앉아서 여름 같은 데 쉬시면 CU 같은 데서 시원한 거를 사가지고 이게 드리고 있는데 설날 같은데 추석 같은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죠. 이 박현 목사님은 야 이게 본받아야 되겠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새로운 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올드 셀프는 지나간 거죠. 나의 낡은 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승훈이라고 하는 장로님, 여러분들도 가끔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3.1운동 민족 대표 장로님이시요, 교육자요, 독립운동 민족 대표였던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은, 장로님은 46세에 복음을 들은 겁니다. 46세 산정현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함께 힘을 합쳐서 민족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요 를 용기 있게 말하기 위해서 3.1 운동을 행한 것입니다. 46세에 예수님을 믿으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올 때 내가 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본래 불악무식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나 신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연 신이 나를 지시하시며 도우셨을 뿐입니다. 마지막 말씀, 이후로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후로도 그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역시 이내 우리의 본향으로 향해 갈 것입니다. 열을 지어서 심판대 앞에 나아갈 것이지요. 그때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의 섬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부족한 것들은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맑게 씻기시며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로부터 도말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 상 받는 이들로 거기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거기 있을 것입니다. 거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밀었던 냉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시간이 있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 땅에 쇠하여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날이 우리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위를 바라보며 용기를 지니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온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전망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지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야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늘 지니며 그것을 위해서 계속하여 수정하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심함을 지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로움을 향하여 의로움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랑을 위하여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러한 저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것 같이 우리도 분명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식이 아버지 온 땅에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거룩한 근심이 우리들의 가슴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일어나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쓰는 그 비밀스러운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5장 찬양합니다.